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면은요, 잠깐 보여주면은 이게 스위스 베른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1년 살았는데 괜찮죠? 참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2번 가봤어요. 2번 가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기 스위스 베른입니다. 네, 여기 스위스 베른이고요. 올해가 2021년 신축년 소띠의 해입니다. 신축년이 밝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해맞이 여러분 못 보셨을지도 정도인지 못 가셨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여러분 해맞이 보시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돼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시면은요, 어때요? 이게 참 이 해돋이 풍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보시면서 올해 한 해를 하나님께 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답죠, 그죠? 예, 이렇게 보면은 해맞이 순서, 해맞이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해 또 하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영상을 참 오래 골랐는데 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그런데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의 첫 화면도 일출과 더불어서 그죠? 가네스 바네아 사건의 교훈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네스 바네아 사건은 예수님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있었던 사건인데 마치 우리가 하늘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과 거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신 사건을 성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민수기 13장 1절서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습니다. 정탐꾼을 파견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것으로 볼 때는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보면은 그죠? 제가 얘기했죠. 그러나 그 배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정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믿음으로 올라가. 너희들이 올라가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질 못하니까 우리가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모세가 그 말을 선히 여겼다 그랬어요. 부조선지서 387쪽에 보면은요, 히브리인들이 호렙산을 떠난 지 11일 만에 약속의 땅 변경에서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다. 여기서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자고 제의하였다. 백성들이 제의한 것입니다. 모세는 곧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제출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각 지파에서 족장 한 사람씩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같으면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2족이 있어요. 12 유다 지파 무슨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유다 지파 중에서는 누가 나가야겠어? 그죠? 스불론 지파에서 누가 나가야 될 때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그래도 덕망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보내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보내겠죠. 뽑혀서. 자,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이게 다 폐허로 되고 일부 유적만 남았을 뿐인데, 애굽이란 나라가 요즘으로 말하면 초강대국이었어요.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경제와 문화, 기술, 군사력은 세계 최고였는데, 애굽에 있던 건물의 기둥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기둥을, 저 여자분의 사진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저 건물이 얼마나 큰지 가늠하기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근데 저 아주머니 앉아있는 저분을 몸을 비교해 보면은 저 기둥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었어요. 저렇게 엄청난 건물에, 저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옛날 고대 애굽에서 있었던 그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나갈래요 한다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애굽의 피라미드는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신다면은, 저 사람이요 마치 개미처럼 조그만데 그 사람이 돌을 쌓아 올린 저건데요, 그 당시 크레인이 있었습니까? 기증기가 있었습니까? 돌 하나가 우리 본당 정도 많은 돌을 겹겹이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을,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들어 올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과학과 기술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국의 주권자에게 모세라는 사람이 혈혈나신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우리 백성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합니까 그게?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위정자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여기서 500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일강이 어느 날 피가 됐어요. 그 엄청난, 이게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이 보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죠?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손쉽게 굴복시킨 하나님께서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가나안 나라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정복하는 것이란, 여러분이 보실 때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고, 가나안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베트남도 안 되는 그런 약한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보여줬는데, 가나안에 정복하는데 우리가 가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 미주 재림마을에서 일요일 수업령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어요. 일요일 수업령이 내릴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57%였대.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그동안 몇 프로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약 40% 가까이가 일요일 수업령이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응답했대요. 요즘에는 어떨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은 이보다 훨씬 더 불신의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28쪽에 보겠습니다. 조만간 일요일 법령이 통과될 것이다. 실물기원 145쪽에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산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그들이 연약하게 된 것은 믿음이 없는 결과이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충동적이고 일시적이에요. 후루룩 하는데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돼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6절 보면은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사람들이 포도송이 한 개를 들고 와요. 근데 포도송이 하나를 한 사람이 이렇게 들지 못하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는 걸 보시죠, 여러분. 얼마나 그 포도송이가 크고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진 옥토였으면은 이렇게 했을까요? 민수기 13장 27절 28절 보면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여러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온 식물들은요 우리나라 것보다 커요. 도토리도 크고요. 그리고 밤도 크고요. 대추도 엄청 커요. 얼마 전에 우리 박장로님 누굽니까 우리 박원경 목사님 오셨을 때 미국에 오셨을 때 대추를 갖고 왔어요. 우리 집에 대추를 갖고 오셨는데 이 미국 열바렌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가져온 대추가 마른 대추였어요. 마른 대추인데 빼짝 말랐거든요. 말라도 이만해요. 한 개를 먹으면은 저 두세 개 먹으면 배가 불러. 이만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커요. 그죠? 미국 사람들이. 당연히 열매가 엄청 큰 이런 포도를 먹고 이런 과일을 먹은 안악자손은 당연히 클 것 같아, 안 클 것 같아요? 커요. 덩치가 엄청 컸을 겁니다. 덩치가. 독일에 가니까 독일에 있는 과일들이고 물건들이고 다 커요. 도토리도 큼지막해요. 진짜 우리 놀랬어요. 진짜 가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하나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아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은 엄청 키도 크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정탐을 했습니까? 40일. 그죠? 40일 동안 했어요.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40일의 의미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홍수가 땅에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까? 40일 동안 계속됐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며칠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머물렀습니까?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에 보면은 그 4장 6절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에 보면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죄짐을 졌어요. 그죠? 40일 동안. 또 보면은 니느웨가 요나가 가서 니느웨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러 올라가셔서 며칠 동안 시험 받았어요? 40일 동안 시험 받았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분명히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40일은
우선 육신적인 죽음의 시간이에요. 맞죠?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죽음의 시간이에요. 홍수를 통해서 죄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죠? 40일 금식을 통해서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40일 동안 비가 내린 다음에 온 세상은 물로서 다시 거듭나야 하는 거였어요. 니느웨라는 큰 죄악의 성읍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내 안에 불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불평, 내 안에 원망, 내 안에 모든 어두운 생각들, 두려움을 몰아내는데 이 40일은 중요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여러분 거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3번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이 정탐꾼들도 40일 동안 거기서 눈으로 볼 게 아니라 거기서 40일 동안 그들은 시험에서 거듭나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40일의 두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땅에 있는 백성들은 황금으로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맞습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노아가 방주 속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 받았다는 말이에요? 시험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40일 동안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물과 함께 심판을 받았는데 40일 동안 노아의 식구들도 역시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꽉 내고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바위 덩어리가 땅에서 치솟아 올라요. 잘못하면 우리 방주가 박살이 나겠구나. 잘못하면 내가 저렇게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으로 40일 동안, 40일은 믿음의 시험 기간이에요. 40일은. 또 40일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감격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10명은 40일 동안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불신을 키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40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의 광야의 시험 같은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40일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딱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걸 보았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도 가나안에 들어가 똑같은 걸 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서 왔고 어떤 사람은 불신이 충만해서 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래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영남합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경건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교회에서도 엉터리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경건한 여인네가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뭔 기도냐 했더니 제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면 그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목사님 기도해 보라 마나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났어요. 진짜로. 이 목사님이 온 동네 사방에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기도해서 저 여자가 낫다 그랬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누구 때문에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의 믿음 때문에 난 거예요? 목사의 믿음 때문에 난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걸 하셔야 돼요. 아무리 하찮고 믿음이 없는 목사라도 그 목사의 기도를 간절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앉아가지고 부족한 사람이 설교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설교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교훈하고 가르쳐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여인의 믿음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각기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찔림이 없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찔린다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찔려야 됩니다.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합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나와요. 근데요,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6장 말미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아요. 맞아요. 가만히 보세요. 결국에는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가 그런 말 했죠? 누가 아무리 이것을 같이 보라도 정승같이 쓴 이런 말 있죠, 그죠? 결국에는 겸손한 사람은 누가 설교하든 어떤 사람이 하든 은혜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바리새인들은 이를 갈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그 설교에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절대 못 받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회개 전에 세상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회개 후에 세상을 보면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의 마음의 창으로 보아야 보이는 것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악인들도 대장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딱 보니까 아나자손이 키가 굉장히 크고 대장부예요. 손이 그냥 나보다 10배는 큰 것 같아.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을 볼 때는 죄악 중에 있는 저 덩치만 큰 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불신의 눈으로 본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저 저 사람이 너무 크니까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만한 건 나쁜 거지만은 내 자신을 초라하게 보는 건 더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초라합니까? 여러분이 왜 초라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왜 초라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메뚜기 같습니까? 내가 왜 메뚜기예요? 그죠? 여러분이 왜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인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했습니다. 12명을 보냈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괜찮은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불평의 불안감이 마음을 밀려올 정도면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요, 이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두 무리로 나눠질 것을 보여주는 거래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능히 안 하셔서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속의 죄악은 안악자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죄악은 얼마나 심장이 크고 장대한지 나는 그 죄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그잖아요. 결심하면 무너지고 내 마음의 죄는 너무 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죄가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할 때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말해요. 우리 승리할 수 있어. 죄를 이길 수 있어. 우리 옥천교회가 변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러면서
10명의 정탐꾼들, 저 밑에 있는 10명의 정탐꾼이 위에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두 무리로 나누는데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12명 중에 2명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이 다 해줄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러고 그냥 죄악에 살다가 죽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믿음으로 만미한 의의 설교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설교하는 사람과 아니면 대부분이 우리의 하는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해주는 것처럼 설교하는 거,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두 무리로 나눠지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쪽으로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까? 12명 중에서 대다수의 10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왜 12명의 정탐꾼들과 달랐을까? 다른 정탐꾼들은 거짓말한 것인가? 10명의 정탐꾼들은 말은 현실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과 전투에 능한 안악자손을 정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빨간 줄 보세요. 현실로 보기에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길 것이라고 갈렙은 말한 것입니다. 갈렙은 객기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렙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현실로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니 홍해바다 갈라진 것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다는 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막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까? 다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그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까짓 거 갈렙 아무것도 아니 안아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시기, 질투, 원한, 쾌락을 살아가는 것, 명예심, 칭찬을 구하는 것, 음식물에 관한 탐심, 부절제, 이기심, 비난, 불평의 마음 등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거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9쪽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쉬운 일이라는 보증을 전혀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죠? 째려보는 습관도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선천적으로 착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선천적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부들부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소심해요. 되게 겁이 많아요. 되게 자신감이 없어요. 내성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획가닥하잖아요. 무시무시해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했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6.25 사변 때 그 동네 모습들이요 아주 착했어요. 덩치는 산더미 같은데 그 주인 마님 조그만 아들이 야 돌쇠야 그러면 네 주인님, 이 녀석아 그러면은 때리지 마세요 이랬다고. 근데요, 공산주의가 딱 넘어와가지고 색깔을 빨갛게 물들이니까요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야. 대꽃창이로 사람을 죽이고, 가장 무시무시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가장 착해 보였던 사람들이 제일 무시무시하게 변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거는 품성이에요? 아니면 성격이에요? 그런 품성이 아니에요. 그런 품성은 사람이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착해 보이는 품성은 착해 보이는데 일순간에 변질될 수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는 품성이 아니에요. 여자분들 이런 말 잘하잖아요. 내가 말해 당신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착한 여자였는데 당신을 만나서 못돼졌어. 못돼진다니까요. 그거 봐. 그래 안 그래요? 못돼진다니까. 그거 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건 품성이 아니에요. 그거 원래 못된 거예요. 사실은 못돼진 게 아니고. 내재되어 있는 게 나온 거지.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요, 거듭났다는 것은 달라요. 의미가 선천적으로. 그래서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 선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원래 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 착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드라마 한 편 보고 자고 일어났더니 착해졌어? 거짓말이에요. 드라마는 맨날 그런 식이죠. 그죠? 갑자기 못됐고 진짜 못됐는데 오늘 갑자기 드라마가 종영될 때 갑자기 다 착한 사람이 바뀌어. 그죠?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짓말이래요. 고상한 품성은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맞습니까? 우리가 안 돼요. 그리스도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청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하다못해 팔뚝에 근육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푸시업 하셔야 돼요. 평영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달란트와 정신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운동해야지 라고 마음을 주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라도 마음을 줬어 하나님이. 야, 너 운동해야 돼. 안 하면 너 건강에 문제가 있어. 마음을 줬으면 운동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면은 뭐예요?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성은 자신과 더불어 맹렬히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이게 가데스 정탐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갈바리에서 다 해준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다 아멘하고 난리치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선천적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해 투쟁을 거듭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오늘은 투쟁했어요.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9쪽에 아무 사람도 나의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목회 나와서 그랬더니 경상도에서 오신 어떤 집사님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고 그래요. 나쁜 분은 아닌데 성격이 급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딱 끝나고 나서 보내잖아요. 목사님! 인상을 빡 쓰면서 그랬더니 나는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품성 못 고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 그 집사님의 뭡니까? 절규에 가까운 못한다는 그 불신의 말씀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 정말 굉장히 당황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못한다라고 못해요. 진짜입니다. 내가 말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있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불가능은 바로 그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의지를 예수님한테 바쳐야 돼요.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또한 하나님의 집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이다. 그대 자신은 표준을 높이 세우느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니까 돌로 치려고 해요.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 설교하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목회자 모임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후배 목사가 저를 데리고 가더니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싫어해요. 그런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만면을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리고 불신의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마치 이 교회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따라서 생각이 갈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세요. 갈렙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와 10명의 정탐꾼이 다른 점은 뭔지 알아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예수님의 보좌도 우리의 마음에 있고, 그죠? 성령 충만한 것도 우리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품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9절 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마음에 있다니까요. 생각에 있어.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자, 여기 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거 다 하면 넘어오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평균 80세 이상 장수국가인데 놀랍게 일본이 1등입니다. 2등이 산마리노하고 이탈리아 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그게 산마리노가 82세예요. 호주가 81.5세예요. 아이슬란드가 81세. 우리나라는 한 남녀 평균 80세 정도 될 겁니다. 여성은 좀 높아요. 남성이 깎아먹어가지고 보통 80세 정도밖에 안 돼요. 여성은 제가 알 때 여성으로 한 83세, 4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남자가 한 77, 8세? 뭐 이 정도. 평균 내보면은 한 80세 정도 됩니다. 근데 시편 90편에 모세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 때 평균 수명이 70이었어요. 지금 오래 살면은 80이었어요. 이게 모세가 쓴 거예요. 시편 90편이. 예.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모세는요. 한 번도 다리 쭉 뻗고 잔 적이 별로 없어요. 뻑하면 돌로 치려고 그러지, 뻑하면 여기서 욕하지, 저기서 욕하지, 뻑하면 이 문제 저 문제 들어가지.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어느 날 여러분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옥천교회들 다 내쫓아버렸지? 그렇게 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네가 다 죽였지?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비슷하게라도 얘기 들으면 밤잠을 못 주무시지 않겠어요? 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항상 일이 안 좋으면 모세가 잘못한 거고 집안에 우환이 끼면 모세가 잘못한 거고 비가 새가지고 교회 지붕이 새도 모세가 잘못한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민수기 11장에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마음이 이랬어요. 모세가 여러분 그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수명이 70세고 강건하면 80세인데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120세야. 근데 눈도 밝았고 귀도 밝았고 체력도 강건하고 거의 1000m 넘는 2000m 되는 산을 혼자 죽으러 올라가고 모세는 기력이 다해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작년 봄에 얘기했죠. 우리가 근심하면은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세상 근심은 후회할 것이 있고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세상 근심을 안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로 노심초사하면 감사하세요. 내가 교회 일로 노심초사하면 하나님은 세상 근심은 면해 주세요. 진짜예요. 그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세상 근심을 하면은 교회의 근심을 또 안 하네. 예. 갈렙과 여호수아가 장성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모세를 따라다니 보니까 갈렙이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바다 갈라져요. 갈렙의 마음이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와 이래요. 그죠? 마음에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엔돌핀 안 나오세요? 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홍해바다 건넜어요. 근데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그냥 사막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 분명히 불평했을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 그죠? 근데 어느 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쫙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걸 먹으니까요. 그거 먹고 나면 어떤 건지 알아요? 세수를 안 해도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요 옷도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았고 신발도 터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옷 이거 일주일만 안 빨아 입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몸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욕을 안 해도 깨끗했어요. 그렇잖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만나를 볼 때마다 감격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네.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몰라 우리가. 그죠? 당연한 줄 알지 말고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하잖아요. 나 오늘 살았네. 나 숨 쉬네. 나 뭐 밥 먹을 수 있네. 돈 있네. 그죠? 하다못해 굶지는 않잖아 우리가. 감사하세요. 사막에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와요.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이게 시내산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이게 화산이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올라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진 못했지만은 밑에서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막 감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도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85세가 돼도 내가 4세처럼 내가 강건하다 그랬잖아요. 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이랬어요. 그대는 의지가 모든 행동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품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 의지력은 사단에게 타락했을 때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의지를 바치는 게 제가 이게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실제 일인데 그때 도학력고사를 봤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종례 시간 알죠? 종례 시간에 다 애들 한 70명의 애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진짜 바글바글 했어요. 70명 있었는데 갑자기 김일환 그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와 그래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상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자체가 벌써 때려 죽일 것처럼 그렇게 김일환 앞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분노에 가득 찼어요. 근데 선생님이 박달나무 요만한 거 있잖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딱 앞으로 나오자마자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내 머리를 그냥 내리치는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유도 모르고 막대기로 몇 대를 두들겨 맞았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통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네가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도학력고사에서 수학 시험 봤는데 네가 꼴찌야! 그러는 것입니다. 몇 점이냐면 내가 16점을 맞았어요. 16점을. 4개를 딱 맞춘 거야. 25문항 알죠? 내가 그 점수를 절대 안 잊어먹는 게 25인데 4개 맞추면 4, 4, 16, 16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관식도 아니고 전부 다 객관식인데 어떻게 이게 16점을 맞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머리통을 때렸는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고 집에 오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수학을 못하면은 앞으로 절대 공부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도 수학 참고서가 없었어요, 집에.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그 마음에 선생님에 대한 원망은 품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두들겨 패면은 당연한 줄 알고 맞았지 집에 가서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그죠? 그냥 맞으면 맞은 거지 뭐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수학을 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맞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 집에 갔는데 옛날에 화장실이 이렇게 푸세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친구가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그 녀석이 수학 2학년 참고서를 이제 끝났으니까 버린 거야 화장실에 그걸 그 휴지를 쓰려고 그 앞에 몇 장을 찢었는데 보니까 한 2장인가 3장 찢었어요. 그걸 쟤를 털고 난 참고서가 없으니까 그거를 가슴에 몰래 품고 두근두근 떨면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도 좀 도둑질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잖아요. 그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학 참고서를 그때부터 저 혼자 1페이지부터 원리를 혼자 터득한 누가 가르쳐줄 사람도 없어요. 뭐 아버지한테 물어보겠어요, 엄마한테 물어보겠어요. 아무도 혼자 그거를 혼자 풀었어. 혼자 풀고 풀어가지고 방학 동안에 한 권을 끝냈어요. 진짜로 터득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 수학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황정현 선생님이라고 남자 대머리 까진 선생님이었는데 고대 수학과를 나온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의 이제 수학을 너무 잘 가르치셔요. 그 선생님이 일단은. 근데 제가 수학이 이제 재미가 들린 거예요. 재미가 들렸는데 얼마나 재미냐면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오후 시간에 졸려오면은 수학책을 보면은 잠이 확 달아났어요. 왜냐하면 수학책을 보면은 잠이 깼어요. 정말 아주 마치 그냥 뭐 얼마나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제가 수학을 너무 즐겨하고 수학 시간 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 저를 엄청 이뻐했어요. 그래서 수학은 나중에는 그 참고서는 시시해가지고 경시 문제 풀고 막 그랬어요. 뭐 다 풀어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수학을 그래서 반에서 진짜 1, 2등 할 정도로 잘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은 의지만 있으면 되더라 이겁니다. 의지만 있으면은. 저는 진짜 제가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그 선생님한테 머리로 박달나무를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머리가 그래도 일어난 거예요, 저는. 선생님한테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맞았으니까 그때 두들겨 안 맞아봤어요. 안 맞았어 봐요. 되겠냐 말이에요. 맞아야 돼, 사람은요. 건강에 관한 권면 424쪽에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언의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결심하라. 결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결심. 결국에는 모든 역사는 결심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려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뭔지 알아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길 수 없어라고 말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은 결국에는 우리를 불신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약속된 땅으로서 우리의 입성이 지금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 말씀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을 가기 위해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조건하고 똑같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잖아, 살아서.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들과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죠. 우리도 올 새해 2021년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리 위축되고 저리 위축되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2021년 올해도 똑같이 여전히 확진자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 1개월, 1년이라는 그게 뭡니까? 이렇게 기간을 정해준 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대나무는 원래 연약한 거대요. 대나무가 연약한데 대나무 강한 게 뭔지 알아요?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어요. 그죠? 매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듭을 지어주신 거예요. 야, 너의 인생을 일주일에 매듭을 짊어지고 한 달에 매듭을 주고 1년에 매듭을 주는 거야.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제나 그저께나 오늘이 똑같아요. 똑같이 여전히 해가 뜨고 똑같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새해라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져요. 그죠? 그잖아요.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매번 새롭게 결심하라는 것이죠. 그 2021년 우리가 정말 가데스 바나에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서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늘 가나안, 그죠? 예수님께서 예비한 저 하늘 본향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